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2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씀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25절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거죠.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가 뭡니까? 십자가의 들림을 뜻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완전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나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회개에서 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신학교에서 창조론을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령론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창조론을 내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고 창조론을 내가 바르게 내가 전해줄게. 그래서 이제 창조론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담의 죄를 말하는데 아담의 죄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었는데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원죄가 뿌리 깊게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죄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성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람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수시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민하다가요, 죄도 딱 한 번 짓고 나면 또 짓고 싶고 또 짓고 싶고 자꾸 짓고 싶은 게 죄라는 겁니다. 한 번만 딱 죄를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양심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다가는요, 점점점 더 큰 죄에 빠져들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면은 절도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오는 걸 보면, 그걸 밝히는데 보면은 절도를 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훔치는 버릇이,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이 뭐랍니까? 바늘 도둑이요, 나중에 크면은 소도둑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주 보잘것없는 도둑이 나중에 점점 자라가지고 소를 몰고 나오지. 그렇게 죄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 TV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절도범이 잡혔는데 보면 뭐 초범이고 1범, 2범이 없어요. 절도죄 많이 지은 사람 보니까 20몇 번, 10번, 수도 없이 인생을 교도소로 들락날락 하면서 그걸 못 끊어가지고 교도소를 오고 가는 겁니다. 사소한 잘못이 쌓여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제한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할 분이 없다는 말인가? 찾아보니까요, 이 세상에 딱 한 분 존재하더라.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과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말하겠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계셨고 또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이 사회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 결코 그 죄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교묘하게 유혹을 해도요, 예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선택했고, 마귀에게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마귀를 당부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죄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 큰 게 죄인 줄 압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아주 강하고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의로움이고 아버지께 속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처음부터 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해를 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바른 말을 들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요, 옳은 말을 해주어도, 옳은 말을 그리고 들어도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음성을 사람의 내면에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옳은 말을 거절하고도 자기가 바르게 행했다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할 걸 어떤 식으로 거부하는지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만족한 대답이 없다면은 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까지도 해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듣기 싫으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약점을 찾아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말하러 온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참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이라는 거죠.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떤 판단할 때가 오면은 우리도 먼저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기 전에 꼭 성경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뻘떡 그냥 일어나고 끝났다 하지 말고, 기도를 다 한 후에 눈을 감고 그날 본 말씀도 보고 기도한 내용도 묵상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지 말고. 왜 기다립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꼭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오늘 잘 살았구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바란 게 있다면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 그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칭하는 분이 아버지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부터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아니 조금만 기억력을 갖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걸 떠올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떠올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성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독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들림을 예고해 주는 말씀을 이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들려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말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고난의 들림을 받는 일과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곳에 계시고요. 아들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사명을 부여했고요. 아들의 하는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해할 때도요.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아들의 존재와 권위를 확인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그 전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모를 때는 하늘의 음성까지도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권위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인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행할 사명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아들이 감당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한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일을 후원하고 성공하게 하는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이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리저리 빼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이유도 대지 말고 이유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아침에는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 합니다. 정말 변화가 돼야 됩니다. 겉에만 빙빙 돌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왕 믿는 것입니다. 이왕 내가 최선을 다해 믿어야죠. 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